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죠.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왕부터 왕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의 왕의 숫자를 세면은 사울 왕부터 돈인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까지 이제 4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42명 가운데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보통 6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넓게 보면 8명까지는 좀 예쁘게 봐주자. 그것도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의하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선하다, 매우 별 5개 붙은 매우 선하다. 물론 그 두 사람도 실수가 많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42명 가운데 그래도 매우 선함을 받은, 평가를 받은 왕은 딱 2사람. 그게 요시야 왕과 오늘 함께 읽으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러분. 42명 중에서 매우 선함 단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 곧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 그때 히스기야 나이 39살,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9살 한창 나이에 14년 동안 왕이 되자마자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 다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 집 정리해 라는 겁니다. 유언도 남기고 너 뒤를 이을 왕도 세우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해라.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졌다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성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회개라도 할 텐데, 지금 열심히 매우 선한 왕이 느닷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 필요 없구나,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도 구원받은 거 감사히 여겨, 집 정리해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더 힘든 것은 어느 때보다 내가 작심하고 내 인생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아왔어, 내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리라 하고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때 불러가시겠다면 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음성이 들려진다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집 정리해, 유언도 남기고 재산도 잘 분배하고 인생의 마무리 잘해, 내가 한 열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그대로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목숨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개인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히스기야가 해온 일들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엄청난 개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오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음성이 들려질 때,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또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그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잘 메모하시고 배우셨다가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최고 권력가죠. 그 밑에는 많은 의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치료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치료를 통해서 몸은 더 쇠약해졌을 것이고 마음도 많이 쇠약해졌을 겁니다. 아마도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많은 곳에서 치료받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받느라고 몸이 다 망가져버린, 그리고 마음이 상한 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죽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충격이죠. 온몸이 바짝 말랐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벽과 같은, 내 힘으로 도무지 부실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 앞에 얼굴을 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벽이 아니라 열린 사방을 향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날 낫게 하는 의사가 있을 거야, 약이 있을 거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불러갈 거야 하시니 이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벽 앞에 쓴 거예요.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는 벽밖에 없습니다. 이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과 같은 문제 앞에 여러분들 용감하게 얼굴을 대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홍해 뒤로 돌아가자, 여기는 벽이야, 여기는 막힌 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열어 전혀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벽밖에 내 갈 길이 없습니까? 그런데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그 너머로 갈 수가 없습니까? 그 벽에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고 머리를 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내 눈앞엔 깜깜합니다. 벽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머리에 이마를 막 부둥치면서 주여 이 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다 벽 앞에 섰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사방팔방 열려 있어서 갈 곳 많고 만날 사람 많을 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새로운 통로는, 내가 전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은 벽 뒤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을 만들다가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만드네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는 벽 뒤에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길을 걷고 싶고 새로운 길을 걷고 싶고 축복의 길을 걷고 싶은데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방팔방 널린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캄캄한 벽 뒤에, 전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은 벽 뒤에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벽이 있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새로운 길을 주시려나 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벽 앞에서 벽과 싸워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선행을 기억하옵소서. 선행을 기억하옵소서.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아온 길 좀 봐주십시오. 제가 왕이 돼서 14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이쁘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기의 행한 일들을 가지고 좀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탄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너무 괜찮은 분인데 정말 잠깐 혈기를 참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고 정말 기여도 많이 한 사람인데 조금만 실수로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뭡니까? 탄원서를 쓰는 거죠.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대준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집을 이렇게 살린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이렇게 병원에서 병원비 없을 때 병원비를 대준 분입니다. 이분이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좀 감안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재판에 영향을 꽤 미친다 그래요. 오늘 이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선행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 만한, 내놓을 만한 선행이 있는가? 이게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어떤 선행을 했을까?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뭐 5가지, 6가지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종합해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부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외에 있는 우상들을 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쾌락이든 중독성 있는 어떤 것들이든지 또 우리의 물질 사랑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다 부셔버렸습니다. 더구나 노뱀도 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들이 와서 백성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이제 노스로 뱀을 만들게 하셨죠. 이게 노스로 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서, 자, 이 노뱀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아날 거다라고 해서 이 노뱀을 본 사람은 다 병에서 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노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노뱀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된 것이죠. 노뱀 앞에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노뱀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부셔뜨린 거예요. 종교개혁의 조금 뭐 어두운 면이기도 하지만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이 예배당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성상들을 파괴한 사건도 있습니다. 오르간도 100대 이상 막 부신 적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파괴,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니 부시는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좀 어두운 면이기도 하죠. 잘못된 거죠. 신앙관만 재교육하면 되는데 그걸 부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좀 아까워 죽겠어요. 노뱀 있으면 지금 보물일 텐데. 하여튼 하나님보다 섬기는 거 있으면 다 갖다 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 청결과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야, 선한 일이 했구나 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정말 여러 가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되어도 예배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참 하나님이 선한 일로 오늘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 때 뭐 큰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또 뭐 오늘 예배 참석해서 내가 얻어가는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 한 번 했다 짝대기 하나 딱 거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이죠. 또 세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 문 틀에다가 다 둘러 바를 때 그 피 때문에 넘어가리라. 6월 패스오버라는 거. 넘어갔기 때문에 이 6월절이 된 겁니다.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이 뭔지, 다시 말해서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역사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교육받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잘나서 나라를 세웠고 애굽에서 나온 줄 아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선한 일로 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우상을 부신 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없앤 거,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리고 감사 회복,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이 되는데, 이것을 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만큼 자신 있게 들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도 읽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분인데 나름대로 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도, 글 쓰는 것보다도 있는 돈 가지고 그 부동산 투기 막 이런 거 엄청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교회는 물론 다녔습니다만은 그냥 오직 물질을 사랑했죠. 어느 날 병원에 몸이 너무 아파서 갔더니 다짜고짜 왜 몸이 이 상태가 되도록 왜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큰 병원 가보세요 했는데, 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얘기 듣고 몸도 그런 상태가 딱 간암이고 보니까 난 죽었구나. 그거 포기해버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금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려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잖아요, 그죠? 벼룩 낯짝 잘 보면 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를 뭐 한 가지만 대라 그래도 될 게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앞에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가 너 기도 들어줘야 될 이유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신다면 히스기야처럼 3개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들고 갈 곳 좀 만들고 가겠습니다. 건강 좀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친척들, 서운한 관계 속에 원수 맺고 있고 단절되었던 친척들을 만나가서 화해하고, 우리 다른 이제 같은 교회 성도님이 원수가 있죠. 예? 여러분, 원수는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같은 기관 안에 있고 구역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요. 오늘 대각선 방향에 앉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10년이 되도록 화해하지 못한 교회 내의 집사님들 찾아가서, 집사님 나 죽는데 그런데 이대로 못 갈 것 같아, 나 용서해줘, 나도 당신 용서할게 하고 부둥켜 안고 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끄적끄적 어디 아파트 103동 202호 여기를 옮기고 42평을 52평으로 빼고 노트가 가득 적힌 거 주님 앞에 그거 다 버려버리고 그거 다 팔아갖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교회에다가 큰 돈 헌금하고 나머지 재산 잘 분배해서 법적으로 자식들에게 다 유언장 써놓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하는데 안 죽더래요.
6개월이 돼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몸은 계속 아픈데.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간암 직전인 거예요. 간암 직전. 간경화. 죽기 직전인데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면 살고 잘못하면 당신 간암이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좋아서 왔는데 목사님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병원 어떤 병원이냐고, 살 사람을 그렇게 몇 개월 남았다고 말하는, 그 내가 가서 따져야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책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앞으로 3개월 시한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3개월 시한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귀한 선언, 그 귀한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도 부르시는 날이 왔을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죽도록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선행을 고백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의 기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도저히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게 통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해본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주여 주여 오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길지, 이게 아니라 진짜 통곡의 기도,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통곡의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였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전성기 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부자였을 때가 아니라, 물질이 많았고 뭐 명예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을 때, 주님 하면 왜 하고 막 부르시고, 그때가 언제냐? 통곡의 기도의 때예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산상성에 5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자, 정말 옛날식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우리가 10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코로나 시기만 빼고 10년 동안 그때 처음에는 8교회인가 9교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거의 10교회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교회로 줄더니, 지난 작년에는 6교회로 줄더니 올해는 5교회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좀 실망하고 섭섭했죠. 그렇게 교인들 나오라고 제발 와서 은혜 좀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호소해가면서 막 그냥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너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하고 말자, 이게 마지막 해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교인들 호소 좀 하자. 저도 예년과 달리 금년에 막 부탁을 했잖아요. 꼭 가자고, 무조건 가자고, 성가대에 많이 서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10년 차 집회 중에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헌금도 가장 많이 나온 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선교비로 쓰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비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명이나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았다고 저에게 얘기한 사람만 몇 명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카톡 올라오는데 까똑 저 구원의 확신 받았습니다. 저 병인 떠났습니다. 저 방언 받았습니다. 까똑 올라오면서 그것과 함께 통닭도 올라오고 커피도 올라오고 부럽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그 얘기를 철회 예배 때 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그냥 또 가지고 오시기도 했는데 달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은혜 받으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막 행복한. 우리 교회 성가대 60명 섰어요. 60명. 할렐루야. 제가 어깨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딱. 그렇다고 해서 제일 많이 쓴 건 아니고 이 성만교회가 우리를 눌러서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 할렐루야를 부르대. 참나. 핸델의 할렐루야로 기도원에서 하나도 올리지 않는 거. 네. 부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러워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복된 이웃교회도 거의 100명. 네. 100명 성가. 성안교회도 거의 100명. 신영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먼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작아요. 그분들의 지금 소원이 1000명 넘어서 1200명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10월 26일 1026명 모이는 게 소원인 교회예요. 그런데 성가대가 70명 섰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마다 안수기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2시 집회 때 목사님들이 죽도록 최선 다했습니다. 결심해서 한 집회도 우리 빠지지 말자. 5명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예배 다 참석하고 안수기도 다.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에 다 실신했어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목이 아프지? 저도 지금 목이 완전히 갔고 너무 죽은 듯이 잠을 잤어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 안수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혼이 살고 교회들마다 5교회가 다 살아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곡의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니까 천국이 여기구나, 천국이 여기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통곡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하고 그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적장이 와서 랍사게가 말합니다. 너 항복하지 않으면 다 진멸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끔찍한 선포랍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왕인 내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옷을 입습니다. 통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통곡의 기도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사님, 기도가 큰 소리가 안 나오고요, 눈물은 안 나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기도실에 가서 가만히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들을 적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잘못한 거, 남편과 아내한테 잘못한 거, 자식들한테 내가 함부로 한 거, 성도들 아무개 집사님 마음에 상처 준 거, 이런 거 막 적어 보십시오. 갑자기 눈물이 떨어질 겁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흐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통곡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큰 소리로 했다고 통곡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소리는 작아도 흐느끼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죄악을 깨닫고 내 죄악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가슴을 뜯어가면서 주여 주여, 이게 통곡의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항복문서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내 신음소리 들으시고 또 이 랍사기가 이 말하는 오만방자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통곡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제가 좋아해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봤어, 난 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몰라요. 옆에 앉은 사람도 몰라요. 식구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과 3일 만에 완쾌하게 해주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오늘 2부 때도 몇 분이나 위로받았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목사님, 빨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인 줄로 아시기 바라요. 내 다리로 걸어서 오고 예배 시간 1시간 꼿꼿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건강,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시간 못 앉아 있어. 쓰러져. 자꾸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어서 너무 기력이 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복을 받았고요, 더구나 보너스까지 받았는데 뭡니까? 내가 이 적들을 물리쳐 줄게. 그래서 한 번에 다 진멸시켜 주시고 이 성을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보호해 줄게. 히스기야 당대에 이 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찾아온 끔찍한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의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너무 특별한 말씀이고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자랑할 만한 선행 3가지를 만듭시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 히스기야 같은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